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교회 조금만 다니면 외울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 구절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지요? 17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랍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여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어떻게 이상하죠? 사랑, 똑같은 사랑으로 출발하는데 하나는 의가 되고 하나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 심판이 있는데 18절에는 이미 독생자를 믿지 않음으로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심판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두면 그게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둠의 영역에 둔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있으면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게 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의는 지금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존재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죄에 얽매여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죄이고 그게 악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형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같은 아버지를, 같은 부모님을 둔 사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거 예수 안 믿으면 절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은 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근데 이 가족 관계가 진짜 가족이라니까요. 우리가 육적으로 가족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진한 가족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천국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있을 겁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가족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연결된 지체라서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런 존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소망교회 교인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죄를 범했습니다. 소망교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교회 자체가 죄를 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이제 예를 듣는 겁니다. 나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 소망교회는 절대 안 갑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 김집사라고 있는데 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는 안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 김집사는 분명히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괜찮은가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도 함께 더러워진 겁니다. 우리도 죄를 범한 겁니다. 이게 간접적인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 나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죄에 무감각해지고 저거 괜찮네? 나도 해볼까? 라는 죄의 오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이 있는데 거기 누룩을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빵은 무교병입니까? 유교병입니까? 유교병입니다.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전체가 무교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5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가라고 합니다.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힘듭니다. 얘기하지 말랍니다. 그 사람하고만 얘기해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랫동안 진짜와 가짜가 막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서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하고 위해서 계속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는가 하면 점점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옳음을 앞세우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판단의 잣대로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눈이 충혈이 돼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사라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럽니다. 처음 사랑을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행위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일 다시 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 형제가 범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서 찾아가서 그에게 잘못되었음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 이게 틀렸습니다. 집사님,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런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뭘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자가 아니고 우리가 작은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때리면서 잘 틀릴 수 있습니다. 길을 잘못 가면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위치로 돌려놓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권면하는 자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받는 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게 권면을 했지만 이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라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웁니다. 또 한 가지,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시각이 있으니까, 관점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면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가라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이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도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 번째 단계는 교회 앞에서 알리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죄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즉 출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처럼 여기라. 근데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남남으로 지내라.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벌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세상에 두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마치 사람이 행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행하면 사람의 재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답니다. 하늘에서도 똑같이 그 프로세스가 적용이 됩니다. 19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주신다. 맞습니다.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뜻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과 지금 공고하는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뜻. 기도 없이는 힘듭니다. 그래서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믿음이 어마어마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자를 다시 찾는 것은 결국 그를 어둠에서 끌어내는 일인데, 그 일은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의 사랑이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징계를 받은 사람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도대체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게 하는 화목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불협화음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죄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분명하게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으로 옳은 길을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희생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형제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